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 가지,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 가운데에서 계실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또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핵심과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삼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거기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유지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평안과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서 막 흘러날 때 그때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열매에 취해서 그 나라의 결과와 선함과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나라 만지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 특세의 주제이자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천국을 살아나가길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혹시 구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 중요한 문제죠. 이런 모습, 이런 감정, 이런 능력, 이런 변화, 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이걸 구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나라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단순하고 또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우리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할 때 내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어떤 내 마음의 은사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거기에 더하여 주면 좋고, 없어도 그게 있으면 제일 좋은 게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제일 귀한 게 있는 거니까 그거면 충분하고, 그게 천국인 거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나누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길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연약한 것이 치유되고 악한 것들이 쫓겨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같이 큰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처럼 행복한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그냥 우리는 붕붕붕붕 떠다니는 거죠. 우리 가정의 사랑이 충만하고, 교회의 사랑이 충만하고, 세상에, 학교에, 직장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끝납니다. 사랑이 제일 큰 능력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한 나라입니다. 평강과 큰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희락, 큰 기쁨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내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나라이죠. 내 뜻이 관철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나라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일찌감치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가정에 임하길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심지어 내 생명과 맞바꾼다고 하여도 나는 맞바꾸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때로 내 물질과 상당한 물질과 맞바꿔야 될지 몰라도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팔아서 그 나라를 사겠느냐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뭘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제 정리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항상 좀 더 우리가 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더 우리가 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때로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을 이겼어요. 자기의 생명으로 이겼어요. 자기의 피로 이겼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간절히 오늘 여기서 살기를 원하는 나라가 맞는지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사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영적인 그 무기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 늘 같이 함께 말해지는 그런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유지함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거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 여는 삶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적으로 죄와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면서 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능성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펼쳐지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이 죄의 권세가 여전히 남아있거나 또 어둠의 권세들이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속이면서 우리에게서 그 권한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을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 영적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어둠의 불법적인 권세들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그런 타격을 주는 무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처음 예상과 다르게 우크라이나가 정말 거의 나라가 끝장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오히려 러시아가 더 위험에 빠지는 그런 지경까지 몰리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크라이나에게 지원된 이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서방의 무기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도 그렇게 살펴본 것처럼 뭔가 쫓아내시고 멸하시는 그런 전투와 전쟁을 거쳐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적으로 보자면 강력한 영적 능력이, 강력한 영적인 힘이 불법적인 영적 세력을 쫓아내고 묶고 그리고 멸하면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 예배를 드리다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바라보다가 느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풀려지는,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그 잘 없었던 기쁨의 이렇게 샘이 터지는
그리고 뭔가 시원해지는, 가벼워지는 이런 역사들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이 영적인 그런 무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평생 눌려 있는데도 눌린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또 그런 것들이 체험되는 그럴 때 이 영적인 무기들이 임해서 그것들을 이제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포탄들이 정밀하게 막 떨어지고, 영적인 무기들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휙휙휙휙 날아가죠. 고개도 못 들고, 아니면 화살을 비 오듯이 쏟아대는, 영적 화살이 비 오듯이. 여러분, 마귀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마귀들의 그 역사에 이 쏟아붓는 강력한 포탄들이 있습니다. 그게 쏟아지면 불법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자유함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웃지 않던 자가 웃게 되고, 맨날 울고 다니던 사람들이 웃고 다니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죠. 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구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회개에 의해서 두 번째겠죠, 두 번째.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적 전투의 무기에 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전신갑주에 관한 가장 상세한 설명으로 알려진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기의 마지막 18절 말씀이 이렇게 마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여러분, 여기 기도라는 말이, 이거 한번 그냥 그대로 띄워주세요. 기도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5번이 나옵니다. 이게 영적 그 전신갑주에 관한 얘기가 17절까지 나오고 18절에 여기까지가 전신갑주에 관한 설명의 끝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그냥 앉아서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의 근원이고 영적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무기.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힘이라는 거죠. 어떤 힘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힘, 어둠의 불법적인 권세를 나의 인격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와 열방 가운데서 몰아내는 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 천국의, 그러므로 보배가 되는 거죠. 천국의 보배.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기도의 예물, 기도의 제물, 향연이,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기로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연약해 보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한 여인이, 또 한 사람이 하는 기도, 인간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걸로 무슨 변화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 모임, 특별히 이제 정기적인 기도 모임,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함께 몇 사람이 같이 모여서 매주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정기적인 기도 모임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또 위대한 교회의 그 회복과 또 부흥을 가져오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항상 이게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도 모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사람이 또 어떤 그룹들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여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과 가정과 부서와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6개월, 1년 지속할 때, 제가 언제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속할 때 거기도 분명히 뭔가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약속 붙잡고 회개하고 사람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위대한 일은 위대한 기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과 교회의 첫 번째 기도가 마땅히 믿음 안에서 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오늘 여기서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단하지 말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나라가 임하길 구하는 개인적인 기도, 특별히 소모임으로 드리는 정기적인 기도는 위대한 일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는 것. 제가 첫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만약에 이 특세 기간이 끝난 후에 내 안에서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개인과 우리 공동체는 큰 복을 받은 거죠.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뭔가 다른 것들을 크고 작게 경험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나라를 여는 영적 무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나누는 것들이 중요한 순서로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무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무기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구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강력한 무기로 쓰임 받았던,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배로 시작합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많이 참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예배의 본질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참석한 그 사람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진리 안에서 깨닫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진술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일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이 선포가 되고, 그것은 진술인데 찬양이 되고, 그것이 경배가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진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그분에 대한 영광이 되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능력과 그 진리를 드러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왕이 되셔야 될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닫는 역사가 꼭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나라의 복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분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전통적으로 시편 기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는 진짜 붕붕 뛰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큼이나 놀라운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전인격적인 예배를 위해서 그런 환경들이 사실은 필요하긴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때로 그 삶의 예배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삶의 예배를 끌고 가는, 또 그 삶의 예배가 되게 하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일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왕이신 하나님, 마귀의 일과 죄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과 그의 사역,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왕이신 하나님, 마귀의 일과 죄의 권세를 멸하시는 예수님, 또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배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역사, 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역사, 이게 다소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또 영적인 체험 중심적인 그런 면이 조금 강조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면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사역의 특징이 항상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많죠. 사실 세 가지지만, 말씀, 기도, 그리고 찬양이지만, 이 경배와 찬양의 요소가 그 가운데서 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말씀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근데 경배와 찬양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아니에요? 뭐가 빠져요? 기도도 있고 경배와 찬양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 뭔가 이상한 것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또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게 뭐죠? 예배지 않습니까? 경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데 성공하면 그것처럼 내게 은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없이 다른 걸로 은혜와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예배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 속에서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편 9편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찬송하고 선포하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이 드러난다는 거죠.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어둠의 권세들이 찬송 가운데 물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귀신에 이렇게 억눌리거나 악한 영의 공격을 많이 받는 분들, 또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할 때 뭐 많이 하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합니까? 찬송 많이 하죠. 무슨 찬송 많이 하라 그러죠? 보혈 찬송, 예수 찬송. 못 견디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걸 계속한다고? 한 달을 계속하겠다고? 에이, 내가 그냥 나가고 말지. 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걸 버텨낼 어둠의 세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버텨낼 어둠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부르는 그 음악적 감성, 이 영적 감성이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을 준비하는 분들은 준비해야 되고, 또 첫 곡은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중간 곡은 작년 세대를 위해, 또 마지막 곡은 우리 이전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번 특세에도 예전보다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조금 더 이렇게 많아지니까 좋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다 고개는 다 끄덕하셨어요. 아멘 안 하셨어요. 전부 다 고개는 다 끄덕하셨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와 마귀의 나라가 흔들리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안에 서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로하는, 또 우리 자신을 향해 불러주는 이 사랑의 찬양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찬양들, 그런 찬양들을 쭉 부르시고 나면 여러분, 그 역사들이 우리가 있는 거죠. 마지막 무기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더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바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무서운 무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하나도 힘 없어 보이죠. 겸손하신 예수, 온유하신 예수, 맞으면 맞으시는 예수, 뭐 때리지도 않고요, 뭐 욕하지도 않고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죠. 여러분, 한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흐름이나 구호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이 본의 아니게 예수가 없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가 없는 어떤 윤리, 어떤 행동, 어떤 정치, 경제, 사회학적인 구조를 하나님 나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은사나 체험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축사와 동일시한다든지 병고침과 동일시한다든지
뭐 어떤 문제 해결과 동일시한다든지, 그게 하나님 나라. 또 어떤 우리의 이 신앙적인 흥분, 체험, 이걸 이제 뭐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중간에 놓치고 하나님 나라라는 껍데기만 남고 예수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한 성도의 개인의 신앙에서도 또 이 교회의 영성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제는 다 동의하는 바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국 예수 운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 운동이라고 얘기할 때 다시 뭐 환원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놓치면 하나님 나라는 그때 끝이다라는 거죠. 폴 트립이라는 분이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는 아름답지도 않고 능력도 없다. 여러분, 저는 이 문장에서 고개를 막, 여러분, 성도가 한 성도에게서 그리스도가 빠지잖아요. 모든 예배 충실하고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고 모든 것들은 다 했는데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비극.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만이 모든 죄인을 파멸로 이끄는, 자신을 향한 사랑을 무력화시킬 능력이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 사랑을 이끌어낼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가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늘 신학이나 규율로 축소될 것이다. 신학 있어요. 성경적인 것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철저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또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어? 아니. 너 예수 믿고 저렇게 되고 싶어?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다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야, 우리 집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야, 난 잘 모르지만 나도 저 사람들 뭐 하는지 한번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 일들은 오직 우리 안에 사랑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때 매력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예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봉사기관인 거예요. 봉사기관. 처음에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장학사업을 하고 교육사업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잘 섬기고 교회보다 장학사업 잘하고 교회보다 교육 잘 시키는 거 많이 있습니다. 교회보다 호스피스 사역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 가운데 있는 분들이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되죠. 내 안에 예수, 예수로부터 나온 사역, 예수를 위한 사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가 계셔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둠의 권세를 부수고 묶고 쫓아내시는 거죠. 이 연약한 예수가, 이 연약한 십자가가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강력한,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 예수의 권위에만 굴복하고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끝으로 얘기할 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죄와 어둠의 권세를 묻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구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의 핵심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오늘 나눠야 될 핵심은 첫 번째는 그가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산다라는 것이고 더 추가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위하여 산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누군가 예수로 사는 것을 보십니까? 그는 죽고 예수가 그 안에서 사시는 것을 보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덩어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하나님 나라죠. 영적으로 강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과 같은 사람은 주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말씀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해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유와 회복, 능력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먼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소망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해하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역사하시는 성령을 높이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죄와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부수고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미 임한 우리 안에 있는 것들부터라도 누리고, 우리가 내일 주로 우리 그걸 살펴볼 텐데 그것부터 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기도와 회개와 예배와 예수 중심적인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더 자라고 더 확장되는 그 역사, 우리 신앙과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음을 향해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